W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에 나눌 이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지난 월요일 PT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과 강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알려주신데 그게 바로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천막을 짓도록 하는데 그 천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성막에 대한 이 다양한 이 식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모양과 방식들을 다 알려주셨던 그런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성막에 있는 것들 가운데 두 가지 기물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기물에 대해서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고 또 하나는 등잔대예요. 그래서 앞부분 우리 23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이 등잔대, 아니 30절까지 말씀이 등잔대,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아니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설병을 놓는 상과 등잔대는 각각 어떤 것인가? 성막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성막의 내부에 대한 이 시도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요. 성막에 이 여기 보라색 되어 있는 천 잘려져 있게 나온 게 이게 성막의 입구고요. 성막 입구로 들어오면은 바로 있는 요 공간이 성소.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천이 휘장이죠. 휘장하는 지성소입니다. 네,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 중요 물품 4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남쪽에 비치되어 있는 이 입구가 이쪽이 입구거든요. 이쪽이 입구가 동쪽이에요. 어쨌든 남쪽에 있는 등잔대, 좀 많이 쓰였다 등잔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서쪽에 이 휘장 바로 전에 있는 이 분향단, 그리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입니다. 예, 이렇게들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이 진서병 노는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진설병을 놓는 상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레위기 말씀 가운데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있습니다. 진설병 무엇인가 하면은 누름듯지 않고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그것이 총 12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이렇게 진설이 되도록 6개씩 쌓도록 했고요. 6개씩 쌓은 그 위에는 유향을 놓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빵은 어떻게 하는가? 매일 새로 굽는 건 아니었었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서 세팅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뀌고요. 안식일 때 새로운 걸 바꾸고 이전 것은 어떻게 했는가? 이전 것은 빼서 그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하도록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번 이 교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이 진설병은 어떻게 하나님께 언제 놓도록 했는가 했다는 것입니다. 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언제 놓도록 하는가? 네, 말씀을 보면 30절 가운데 이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마다 교체하긴 했지만 늘 그 자리 가운데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놓여져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임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히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6장 5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겠죠.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이 진설병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설병을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예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또 하나 오늘 말씀 후반부 가운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등잔대에 대한 것입니다. 등잔대는 이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노라라고 하죠. 예,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등잔대입니다. 촛대가 아니고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이제 막 요한계시록에 촛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촛대에 대한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성막에 대한 것도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구약 신약이 기록된 시기 가운데는 초는 없었습니다. 초는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등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등유를 부어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가지고 만든 불을 비추던 그 등대입니다. 근데 이 등대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식까지 정해 주셨어요. 이 금등대는 어떤 주형을 이렇게 찍어내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었고 부분 만들어 조립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 덩이를 망치를 쳐서 하나를 쳐서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이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재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개 가지씩 나오는데 이 살구래 아몬드꽃 모양의 이 잔 세 개가 이어지게끔 연결되게 가운데 거의 이 잔에서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한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 하나의 덩이를 망치로 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무슨 지점토 만들듯이 됐다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거룩한 빛이 이 망치질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또 이곳에 그 기름은 늘 끊이지 않아야 했고요. 심지를 계속 잘 자르고 해서 계속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끊임없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불이 온전히 비춰지도록 했었던 것이죠. 이 금 등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여러분 보셨던 그 그림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이 성막은 텐트인데 그 안에 빛이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 입구도요 완전히 그 천으로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요. 그곳 가운데 유일한 광원이 바로 이 금등대였습니다. 거룩한 곳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거룩한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빛이 있도록 하는 이 대는 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이 날마다 공급되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인내할 때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순모임이 올해 시작해서 이제 중반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이번 순모임도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만간 뭐 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모여서 순모임 할 수 있을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이 순모임 시간들 우리 함께 잘 은혜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기 바랍니다.